오늘 시편 24편은 찬송시로 분류되는데 조금 특별한 찬송시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역대상 15장, 16장이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모셔온 것으로 그때 짓고 부른 노래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것도 이유가 되지만 언약궤가 있었던 경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는 이제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모셔 있었죠. 그곳에 있던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고 한나가 또 기도했던 곳이고 한나의 기도로 주신 어린 사무엘이 성장했던 곳입니다. 이때가 사사시대 말기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때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지중해 쪽에 아벡이라는 곳 근처에 에베네셀, 이건 좀 다른 곳입니다. 사무엘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력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열세였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철기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부대였죠.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은 청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기와 청동기의 싸움이니까 애초에 이건 뭐 열세고요, 절대적인 열세고 뭐 이건 뭐 애초에 안 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리를 하다가 한 가지 묘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선봉에 앞서서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왜일까요? 언약궤를 선봉에 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은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이제 언약궤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려는 이 혼합 종교, 이건 사실은 뭐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여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영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경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닥친 위기를 모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뭡니까? 부적과 같은 것이 되고 만 거죠. 얘들은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옮기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고요. 오직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리한 것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산지로 올라와서 성막에 있던 실로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믿음이 없는 행위는 미신과 같고 주술과 같은 죄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아니라 부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법궤든 십자가든 뭐 성경책이든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한낱 미술과 주술로 삼는 죄악에 불과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결국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7달 동안 블레셋 땅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한낱 우상에 불과한 다곤 신전에 방치되어서 그렇게 놓여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언약궤를 인해서 이제 재앙이 거듭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죠. 그렇게 제자리를 찾지 못한 언약궤는 비로소 다윗 때가 되서야 성막으로 모셔지게 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은 후에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이 일어나죠. 이는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이제 뛰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두려워하며 언약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옮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다윗은 이제 기쁨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5장 16장을 보면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부적이 되어버리고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방치되어서 조롱거리가 되고 이스라엘 땅에 돌려졌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있었던 것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로 지은 성막에 언약궤를 모실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왕궁이는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미갈입니다. 그의 아내 사울의 딸인 미갈이었습니다. 사무엘 6장에 보면 미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천박하고 채통 없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고 있냐? 이런 비난이고 조롱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춤춘 것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말이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춤추며 뛰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갈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은 채통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열망했고 겸손히 신뢰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까요? 저절로 기뻐서 춤을 추었을 것이고 춤을 추다가 옷, 정확하게는 가운입니다. 이 가운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기뻐한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7절 이하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들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문들입니다. 이제 그 문들을 활짝 열라는 거죠.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의 마음의 문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그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며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성 안에도 들어오시는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배 아닌가요?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 아닙니까? 예배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능력과 승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예배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그분의 능력과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자였던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 역시 이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자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가 선포한 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했던, 하나님을 갈망했던 다윗, 예배자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다윗, 그러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을 때 그렇게 아파했던 것이고,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게 되자 그래도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겨 화를 당한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